오늘 들으실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그 갑옷 이런 제목인데, 자 여기 보니까 골리앗을 맞서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았죠.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가깝게 그린 것이고, 멀리서 서로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달려가면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다윗이 또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치고, 그리고 결국 전쟁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갑옷, 갑주는 다윗이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서 현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모습, 그리고 다윗이 그 갑주를 자기 장막에 두고 무엇을 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골리앗의 방패, 성경엔 우리 읽은 부분 앞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그의 창도 나오고 단창도 나오고 그의 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 갑옷의 갑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게가 약 60kg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해요. 60kg 갑옷을 입고 지금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골리앗의 방패와 갑옷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보존되고 있을까요? 조금 이따 생각하시고, 자, 그 워싱턴 DC 거의 여기서부터 해서 저 반대쪽에 국회의사당까지 양쪽이 전부 볼 것들이죠. 그래서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국립 미술관이죠. 근데 사실 가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언제 워싱턴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기둥이 생각보다 굵습니다. 아주 굵은 돌기둥들이 있고, 특별전들이 또 종종 열려요. 이때 마침 유럽의 전쟁과 관련된 특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 모습을 이렇게 큰 카펫에 아로새겨서 그걸 이제 벽에 쫙 걸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카펫이 저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전시실이 곳곳에 있는데, 여기는 한 왕이 실제로 입었던 유럽의 왕, 제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 왕의 바로 갑주, 갑옷과 그리고 그 말, 왕을 모시는 말에게까지 금으로 해서 저렇게 씌워서 위엄을 자랑하면서 했던 그 내용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런 갑주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골리앗의 갑옷이나 방패 같은 거 뭐 이런 성경적인 유물이 좀 있나 했는데, 그냥 유럽의 중세 이후의 거 전시라 골리앗의 방패와 갑옷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골리앗의 갑옷이 어디로 갔나 뒤에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미뤄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대충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자, 다윗이 과연 무엇을 무기로 해서 골리앗과 싸웠는가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자, 골리앗은 무장을 잘했어요. 덩치가 워낙 큰 데다가 행동이 좀 느리니까 잘못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로 호위병들이 있었고, 호위병들도 나름대로 방패와 칼과 창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 이 골리앗 자신도 엄청난 그 중량의 무기들을 가지고 땅을 탕탕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를 40일 이상을 그렇게 소리를 쳤고, 그 골짜기가 쩌렁쩌렁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굴로 숨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이러기를 40일 이상을 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형들을 전쟁에 내보낸 아버지가 형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가서 살피고 오라고 해서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나왔던 터였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숨어 있고 떨고 있고, 매일 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치고, 너희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와라, 나하고 겨뤄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 종로로 타마, 너희 장수가 나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한테 종로로 타라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가관입니다. 그 제안 정도야 그 올바른 제안일 수도 있는데 그 끝에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반박하거나 나서서 싸워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놈하고 싸워야겠다. 그래서 장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저놈을 거꾸로 뜨리면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하사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뭐 꼭 사위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가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사울왕에 전달돼서 사울왕이 불렀습니다. 보니까 가관이에요. 모양은 예쁘장하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얼굴이 약간 불그레한 게 아주 요즘 같은 아이돌 형태예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재주로 싸우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이래 보여도요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밤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제가 놔두지 않고 쫓아가서 그놈들을 치고 그 입에서 물려간 양을 되찾곤 했습니다. 만약에 그 곰이나 사자가 나에게 항거하고 덤벼들면 내가 때려서 그 사자도 곰도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내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괴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자다가 툭 치면 뭐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졌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그런 괴력을 나타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할 때 그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니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당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믿었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러면 네가 나가 싸우되 무장을 하고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사울이 입는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칼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장대한 체구였고 다윗은 그렇지 못한 체구였기 때문에 입어보고 움직여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걸 끌고 나가선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사양에서 벗어놓고 그러고 게을로 내려가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뭐 하려고요? 이 물맷돌로 물매에다 걸어서 돌리다가 탁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그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찰들과 대치해서 데모할 때 보면 물매를 던져요. 쫙 하다가 던지면 그 돌이 세게 날아가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고 그런 괴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돌 5개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어요. 그러고 목 자라서 쓰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바라보더니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를 개 취급하러 나왔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너를 오늘 끝장내주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네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지상의 군대가 아니에요. 만군, 천사들, 모든 영체들, 그 하늘의 천사를 거느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또 동시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또한 이스라엘 군대, 네 눈에 보잘것없어도 이들을 거느리시고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내게 나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다윗의 미션이 뭔지를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예요?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결국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기 판사가 누가 있고, 동기 검사가 누가 있고, 이 분야에 잘하는 의사가 내 친구고 뭐 해서 그 사람들 찾아서 도와달라고 어쩜 좋으냐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인 걸 알았어요. 말은 쉽지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아직 여러분들 완성도가 멀었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골방으로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예요. 절대로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주권자신 걸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긴 한데 또 게을러서 기도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자, 미션은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과업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구체적이에요.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블레셋 군대 시체들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할 미션을 선포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미션도 있고 또 오늘 내일 해야 될 미션도 있어요. 게을러서 그걸 미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오늘 골리앗의 머리를 끊게 하신다면 내가 나가서 그걸 해야 돼요. 자꾸 양보하고 미루고 소극적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될 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내가 골리앗의 머리를 쳐야 되고, 그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줘야 되고 이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이 전쟁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다윗은 또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잘 이해 못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회 보는 건 미션입니다. 그건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사회를 봐야 하느냐? 진정한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서울서 먼 길을 차를 타고 와서 반주하지 않습니까? 미션을 주님 앞에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걸 정확히 모르면은 흔들리고 그 일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지치고 물러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봤어요. 첫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내가 골리앗의 목을 베고 너희 군사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있어야 교회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거예요. 이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군대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나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오늘 내가 이 역사를 하면 이걸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우리의 칼과 창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능력,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내 재주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탱크 모습을 하나 실었는데 이게 20세기 또는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자기 고토로, 다른 땅도 아니고 고토로 옛날 고장으로 다시 모아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그 과정에서 4차례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그거 성경에 있는 옛날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 동시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세기 이스라엘의 독립,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900년을 그들은 그 땅에 없었어요.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 가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가결이 됐어요. 누가 봐도 그게 가결될 거로 예상을 못했어요. 부결될 거로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아랍이 석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지지하는 나라는 상대를 안 하고 접근권을 막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아랍의 그 석유를 원한다면은 이스라엘의 독립 그 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영국은 기권을 했고 나머지 많은 나라들이 독립의 가표를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치를 통해서 600만이 학살되는 그 끔찍한 인류의 이전에 못 봤던 엄청난 재난을 당한 유태민족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온 세계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유태민족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나치에 학살당했던 그 사람들이 나라 좀 세울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반대하는가. 그런 동정 분위기가 참 신기하게도 피어올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이 선언됐어요. 아랍이 16개국이 연합해서 다 반대하고 독립 선포하면은 그날이 지중해로 밀어넣는 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서 군비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유엔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1947년이에요. 11월 달에 독립선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랍이 하도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하니까. 그러고 아랍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렸냐면 영국이 철수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영국이 철수하면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멸족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7일인가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독립전쟁이 터졌어요. 아랍 사람들의 말대로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지켜주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M1 소총 당겨서 한 방 쏘고 또 당겨서 한 방 쏘는 그 총 가지고 아랍을 대적했는데도 총소리 하나 나면은 아랍 사람들이 손들고 나오는 기현상 때문에 승리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2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전쟁이 또 터지게 됐어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름하여 6.1 전쟁이에요. 엿새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영토가 그 전쟁 전보다 3배로 넓어졌어요. 시나이반도 다 점령하고 그 세계 4대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다 점령하고 그런 영토 확장이 됐고요. 13대 1의 군사 숫자로 봐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게 6.1 전쟁이에요. 그때 어떤 비사들이 있냐면은 이거 이스라엘 병사가 이집트 포로를 앉혀놓고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한 병사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딱 맞부닥친 데가 이집트 군이 주둔하고 있는 처소였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 앞에 딱 나타났더니 이집트 군인이 다 손들고 항복했어요. 한 사람이 포로를 인도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그 장교들을 신문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싸울 준비는 우리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뒤에 천사들이 수천 명이 총을 겨누고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항복해서 이렇게 끌려왔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러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 첫 시작할 때 뭘 했냐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이집트의 군사 공항을 폭격했는데 얼마나 정확히 때렸는지 날아가면서 그냥 이집트 비행기를 100몇십 대를 다 파괴했어요. 시리아 비행기도 그렇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터지고 여기에 터지고 하다 하나 맞았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만 맞아요. 정중앙에. 폭격한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혹시 이스라엘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날아가면서 폭격을 했는데 정확히 비행기 중심에 맞아서 그 비행기들이 다 폭파되고 그래가지고 이 6.1 전쟁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탱크를 향해서 M1 소총을 발사하면은 탱크 뚜껑을 열고 손들고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돼 있어요. 자, 그 마지막 순간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랑하던 유대민족이 지금 독립했지만 예루살렘은 빼고 그들의 영역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6.1 전쟁 마지막 날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타임지가 찍었던, 종군 기자가 찍었던 사진이고 거기 입성을 하는데 모세 다얀 장군이 그 6.1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너무 이 전쟁이 놀라워서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저 성벽의 틈에다가 적어서 글귀를 꽂아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영어로 보니까 이래요.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wondrous in our eyes.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다. 이러한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거기 적어 놓았어요. 자기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얀 장군이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놀라운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요 시편 118편 23절 바로 앞절 22절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가에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 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쫓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됐다. 그분이 경계가 돼서 BC가 됐고 AD가 됐고 시대가 나뉘었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모세 다얀 장군은 그 뒷구절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 전쟁이 그랬다고 고백했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5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 말씀들은 다 사람을 향해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예언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옛적에 그렇게 번창하고 번영하고 기세를 높였던 그 이스라엘의 땅들이 자기들의 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쫓겨나가고 그 땅은 아랍 사람들의 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의 기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말거리가 됐어요. 유태민족. 그 보잘것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쫓겨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유태인에 대한 비하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막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쫓겨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그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지금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들을 갈고 성읍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전 상태 이상으로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전에는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쫓겨나갔는데 이제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섬기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땅이 이전에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됐고 거기에 사는 백성을 제거하는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주인 사는 사람들을 삼키고 제거하는 그런 땅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은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고 다시는 거기서 비방도 당하지 않고 그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고 그들이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게 아랍이 16대 1의 전쟁을 벌여도 거기에 승리를 주셨고, 그러고 메마르고 물기 없는 그 땅을 지금 농산물 세계로 수출하는 유명한 농업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저 자몽 비슷한 거, 또 헛껍데기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올리브, 또 오렌지 전부 당도가 높고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지 않고 해가 쨍쨍 비치는 가운데 물을 끌어다 농업을 하기 때문에 당도가 기가 막힌 그런 농산물들을 내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기를 자꾸 도입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네 번째 전쟁을 치러요. 그게 현재까지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건 언제냐면 1973년 이때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10월 달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어요. 어디냐면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자만하고 있었어요. 6일 전쟁에서 봤던 현상 때문에 너무 자만했어요. 이집트 국경에 군대가 얼마 없었어요. 다 휴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저 시리아 쪽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을 노리고 침공했어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 이번에는 소련제 최신의 탱크들이 이스라엘의 탱크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탱크가 수천 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전에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없어질 위기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실제 영웅이에요. 카할란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6.1 전쟁 때 온몸의 60%를 화상을 입고 죽을 뻔하다 건져져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탱크 조종사인데 이때도 또 참전했어요.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카페에 올린 내용에 다 나옵니다. 보면은 시원찮은 탱크 가지고 적 탱크 4대하고 맞섰어요. 시리아 탱크 뺑 둘러서 자기 주변으로 쭉 쳐 있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대라도 쏴보고 죽자 해가지고 쐈더니 그 폭파됐어요. 그러고 이제 탱크 포문을 돌려서 두 번째 탱크를 향하는데 이미 그 탱크 포문이 정확히 자기를 향해서 겨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근데 발사를 안 합니다. 이쪽에서 발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사가 됐어요. 두 번째 탱크 파괴했습니다. 돌려서 세 번째 탱크. 그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래서 세 번째 탱크 부수고 네 번째 탱크 부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네 대를 다 부수고 그러고 계속 전쟁을 치르는데 워낙이 시리아 탱크가 숫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탱크가 얼마나 남았냐. 신에게는 탱크가 21대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보고했어요. 실제로는 7대 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탱크 부대는. 시리아의 탱크는 1200대예요.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 카할란이 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과서에 올라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을 강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면서
그때 기적을 또 말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 7대가 1200대를 맞서서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잘 아는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 욤키프르 전쟁에 시리아 탱크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미국 군사 거기서 캐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강한 빛이 비춰서 그 탱크가 전진을 못했대요. 파할라니가 얘기한 바도 자기네 7대 탱크가 나가는데, 그런데 그 시리아 탱크들이 전진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이스라엘이 뒤늦게 준비가 돼서 결국 싸워서 서로 양쪽에 큰 희생이 있었고 전쟁이 원상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수집이 되고 있는데, 이건 잘 안 보이시지만 사람이 둘레 6명이 지레밭 사이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깜깜한 밤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지점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지레밭인 걸 발견했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칼 가지고 그걸 살살 해가지고 하나씩 찾아내면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죽을 확률이 99.9%라고 봐도 됩니다. 지뢰밭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결국 얼마 있다 보니까 지뢰가 싹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뢰가 그냥 쫙 줄 서 있는 거 다 보고 그 사이로 그냥 행군해서 나가서 살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사막지대에 바람 부는 거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지역엔 바람이 없대요. 그런 바람이 분 적도 없고 그 후에도 없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지뢰밭을 드러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욤키프르 전쟁, 자만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한 전쟁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소멸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래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막강한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오던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지금 건너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앞에까지 전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급하게 휴전을 청해서 결국 이집트하고 평화제역까지 나중에 맺어지고 그리고 시나이반도 돌려주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랍나라 모든 아랍나라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냐고. 그러나 어떻든 이 지경이 됐으니 이스라엘이 탱크를 몰고 16km 전방까지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렇게 화친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세계 각국에 그냥 가정 단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을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잘못된 신학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예 저주하고 버리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신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 성전은 교회가 대체했고 옛날 할례 받던 것은 침례, 세례 받는 게 대체했고 옛날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했고 다 대체가 됐대요. 그게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1년에 3차례 모이고 안식일 지키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한때 잘못된 대체신학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다 해가지고 쓸어버려라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서 군대들 모아가지고 오다가 이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태 민족이 사는 동네만 만나면 초토화시켰어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데 몰아서 회당 안에 놓고 불질러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증오심을 가지고 그랬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그 루터의 교회당에 보면 벽면에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을 돼지로 상징해서 새겨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하나의 그 역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대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겠다 그랬어요. 다윗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건 이해가 돼요. 옛날 섬기던 그 하나님 여전히 섬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 다윗,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이 추앙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닙니다. 영화는 솔로몬 때 더 극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아닌 다윗을 그들이 추구하는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국기를 정할 때 뭐로 했습니까? 위아래 푸른 줄 쫙 긋고 다윗의 별이에요. 삼각형 2개 엎어놓은 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추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 이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놀라운 예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좋은데 그들이 은혜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 숫자가 몇 년 전에 들을 때 1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3만 내지 8만이래.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건 독특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예수님도 그 옷가에 술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술 달고 안식을 지키셨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배척하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안식일 폐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식일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 선포를 했어요. 자기의 미션, 이 전쟁의 주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고 내가 할 일은 뭐고 이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선포하고 그러고서 말은 했는데 막상 골리앗을 보니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더라 그랬습니까? 안 그러고 주저함 없이 실천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면서 돌팔매를 돌려서 결국 날렸어요. 날렸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서 다윗의 돌에 골리앗이 즉사했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즉사한 거 아니에요. 맞고서 충격에 쓰러졌어요. 이마가 깨졌고 피가 나고 큰 충격을 입었겠죠.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요. 정신은 잃었을지 몰라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죽었다면 왜 죽인단 말이 또 나옵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맞고 쓰러졌고 충격 속에 혼수 상태에 있든지 뻐드럭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겁나서 어이구 저거 다시 일어나면 어떡해 하고 물러가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러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러고 머리를 베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비로소 사람들이 상황을 알았어요. 큰일 났구나 하고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쫓아가서 블레셋의 성읍까지 도달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다윗은 주저함 없는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옳다 생각될 때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저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다윗이 아이고 겁나서 뒤로 물러갔다면 골리앗이 어쩌면 피 흐르는 걸 막고서 일어나서 다시 휘청거리는 다리 세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달려가서 밟고 그 칼을 빼서 목을 베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머리를 갖다 예루살렘 성벽에다 걸어놓고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삼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 갑옷입니다. 자, 이건 뭐 하려고 뒀겠습니까? 한 60kg 나간다는데 엄청 무거운데 달아 팔으면 아마 돈 100만 원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가져간 건 아니겠죠. 뭐 때문에 가져갔을까요?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칼도 제사장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소유해서 기념으로 삼을 만한 것은 이 갑주뿐이 없어요. 그걸 자기 장막에 두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장막 안에 방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구석장이든지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갑옷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골리앗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돌 하나에 의해서 쓰러지게 하셨고 그 놈의 칼 빼서 목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셨고 전쟁은 우리의 칼과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백성들이 깨달았고 대승리를 했고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솜씨로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아냐고. 얼마나 연습을 해서 그 돌 던지는 솜씨가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바로 명중시킨 거라고. 다윗이 그런 솜씨에 신뢰를 했다면 돌을 왜 5개를 가져갑니까? 2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솜씨를 분명히 믿어서 자신이 있었다면 하나 가지고 분명히 쓰러뜨릴 수 있어.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하나 더 가져가자. 아주 이 준비가 투철하다면 3개까지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근데 왜 5개를 가져갑니까? 자기는 던져서 5번 던져야 한 번 맞을까 하는 솜씨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팔 매질 솜씨가 뛰어나고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깎아내리는 간 설교예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갑옷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저기 갑옷 저거 이마 있는데 내 돌이 어디 그렇게 해서 이마의 중앙에 들어갈 수 있었나. 참 그것도 신기하고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장막 안에 이 갑주가 남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자,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갑주는요, 결국은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한 갑주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별걸 다 안전책을 해놓고 그러고 살아야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CCTV를 앞으로 뒤로 4개는 달아야 그래야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CCTV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의 갑옷이 골리앗은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거기에 신뢰를 두지 마라. 자, 그 갑주를 간직한 다윗의 마음은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기념품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걸 자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다윗이 변질되지 않은 비결이 뭔가?
사울은 변질됐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세웠지만 변질돼서 결국 패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들었어요. 단 한 번 바세바하고의 사건 때문에 그게 하나 평생의 결함이 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올바랐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이 장막 안에 있는 갑주 때문이 아닌가. 이걸 볼 때마다 늘 자기의 약함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신 걸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울은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은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돌아올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승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기념하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고 뒤늦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 저 우는 소리가 뭐냐 해가지고 결국 사울 왕을 거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폐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아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승리를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인생에 승리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좋은 학교 졸업했고 또 좋은 직장도 얻었고 건강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충성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한 편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3편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골리앗 쓰러진 것도 은택이요 내가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택이다. 내 지혜로 내 솜씨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다윗은 늘 고백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하나님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사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일도 하나님께서는 사하셨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저는 폐결핵으로 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서 그 칼라한인가 그분처럼 탱크가 4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4대를 다 차례대로 파괴하고 그리고 살아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험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거기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좋은 걸 만족시켜 주세요. 소원을. 우리 은식 사모님 제가 한눈에 반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 늘 저도 미안하고 아내 마음속에도 말은 잘 안 하지만 남아있었던 게 대학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끝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2월 28일 날인가 졸업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소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특이한 하나님이에요.
저희는 또 젊었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함께 가졌던 소망이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주여, 과업을 이루고 왔습니다. 내 소원이 이거였는데 이걸 이뤘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지, 아이고 그 세상이 만만찮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못하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가고 우울증 빠지고 이렇게 안 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소망차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늘 갑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오늘 이 문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칼라하니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사명을 깨닫고 주저없이 나아갑시다. 왜 내가 이 미션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않고 미션만 자꾸 하면 피곤해요.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아요. 제가 말씀사랑교회가 요즘같이 이렇게 쓰자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홀로 외쳐도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사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힘을 합하고 해서 함께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더욱 겸손합시다. 그게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승전탑을 올리고 하면 결국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승리케 하신 증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늘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